어, 한 추장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의 추장직을 그의 세 아들 중 하나에게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추장은 이 세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사냥에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그 추장 일행의 눈앞에 아주 거대한 한 그루의 나무가 나타났습니다. 그 나무에는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앉아 있었는데요. 이 추장이 세 아들들에게 각각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 앞에 무엇이 보이는가? 그랬더니 장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파란 하늘과 나무가 보입니다. 이번에는 차남이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거대한 나무와 나뭇가지에 앉은 독수리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의 대답을 별로 못마땅하게 신통치 않게 들었던 이 추장은 별로 기대하지 않은 마음으로 막내에게 또 질문을 했어요. 뭐가 보이니? 그랬더니 그 막내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독수리의 두 날개와 그 사이에 가슴이 보입니다. 그 말을 듣고 추장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곳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라. 막내는 화살을 쏘았는데 독수리의 그 가슴에 명중을 했습니다. 여러분, 추장직이 누구에게로 돌아갔을까요?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막내에게 추장직이 돌아갔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우리 수요 중보 기도회가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어렵사리 다시 시작하게 되면서 벌써 상반기 마지막 7번째 기도회를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기도자인 우리가 독수리의 그 두 날개와 그 사이의 가슴이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지점과 목표를 향해 함께 기도의 화살을 쏘아 올렸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시편의 말씀, 이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시편의 그 안내를 따라, 그 길을 따라 기도의 제목을 찾으며 기도를 해왔습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기도의 관역을, 그 지점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좋은 안내서가 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시편 80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바로 내일 6.25 전쟁 70회를 맞이하는 우리나라를 위해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그 기도의 관역을, 그 지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80편의 이 기도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 우리의 목자 되심을 즐겁게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는 예배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이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를,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에게 또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사실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도이기도 하고 간청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시편 80편의 기도자는 너무 확실한 이 믿음의 고백, 이스라엘의 목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이어지는 그의 기도에는 뭔가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뭔가 쓰라림이 느껴지고 아쉬움이 조금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벅차고 너무나도 감사한데 왜 이 기도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귀를 기울이소서. 이 기도자의 고백 속에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 나라와 민족의 상황이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민족은 어떤가요? 벌써 70회를 맞이하고 있는 6.25 그날의 이 전쟁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우리 민족, 2020년도 우리의 민족은 만족스러운 상황인가요? 2020년이 되면서 사실 우리 민족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쇼크를 경험한 이후 코로나 블루라고 우울감, 전 세계가 정서적인 공황과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이 시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너무 먼 이야기인 것만 같습니다. 혹시 우리도, 우리 자신도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데 여전히 나에게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데 그건 변함없는 사실인데 나에게 왜 이렇게 연약함이 많은 걸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변함없는 사실 앞에서 시편 23편의 다윗처럼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바로 이 기도의 자리 여러분 찾아오신 것은 아닌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80편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80편의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성전에 임재하시면서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우리도 지금 주의 성전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불러가며 우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빛을 비추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의 기도는 너무나도 간절하고 간절합니다. 그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이 민족으로부터 멀리 떠나 계시는구나.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얼굴을 가리우셨구나. 그분이 지금 득을 보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이 민족이 어둠 속에 머물러 있고 버림받은 상황에 처해 있구나. 민족의 아픈 현실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민족은 여전히 눈물의 양식을 먹고 마시고 있고 6절의 말씀 보면 이웃나라에게 다툼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고. 그 황폐한 현실은 처참하기까지 하다고 12절에 또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보호하던 울타리 담도 무너졌고 지나가는 사람들, 심지어는 멧돼지 들 짐승마저 그 땅의 모든 풍요로움을 다 먹어 치워버려서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다고 말합니다. 16절에 보십시오. 16절에 보면은 주님의 면책 때문에 지금 민족이 멸망해 가고 있다고 그는 호소하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기도자는 이러한 현실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3번이나 동일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네, 우리를 돌이키시고 얼굴 빛을 비추사 구원을 얻게 하소서. 무려 3번이나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에는요,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한 그 이유가 뭔지, 그 민족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80편 이 기도자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은 아무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기도자에게 독수리의 그 2날개와 그 사이의 가슴처럼 분명한 기도의 목표가 새겨져 있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구하고 있어요. 제가 1971년에 만들어진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영화를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대인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에 보면 신앙심이 깊은 아버지와 그의 5 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가난한 이 유대인 가족, 그리고 그 가장인 아버지는 딸들이 좀 있는 집안의 남편감을 골라오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 딸들이 본인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너무 가난한 볼품없는 남편감을 하나씩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아버지가 하는 행위가 있었어요. 그가 화가 나거나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딸들에게 뭐라고 하기 전에, 아내에게 뭐라고 하기 전에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하늘을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보고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저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라고 그 아버지가 투덜거리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 아버지의 투덜거리는 모습 속에서 저는 오히려 신앙을 발견했어요. 진짜 신앙이요. 자신의 모든 일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연결하고 있더라고요. 내 딸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하고 있더라고요. 모두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저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오히려 하나님께 투덜거리면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그의 모습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구나. 진짜 하나님을 찾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하나님과 연결하고 있나요? 우리에게 관련된 일들이 하나님과 관련됐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 민족의 이야기가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 시편을 보십시오. 80편 8절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보시면, 이 80편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가 등장해요.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로 많이 비유하며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기르신 농부로 등장하고 있어요. 농부이신 하나님의 행위가 아주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뽑아서 가져다가 심으시고 가꾸시고, 말하자면 이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행위로 태어났다고, 하나님의 행위로 만들어졌다고, 형성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민족의 자의식이 달라요. 우리는 처음부터, 그 시작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말해서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우리는 하나님 거야. 하나님의 행위가 아니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날 수 없어. 그 믿음이 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성장했고 번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 민족의 회복은 어려워. 희망이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희망이야. 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쏘아 올린 기도의 화살은 한 가지. 오직 그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행위로 인해 존재해왔고 앞으로 하나님의 행위로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보시고 굽어보시고 돌보시고 주의 손을 얹으시고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구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기도의 관심 오직 하나님뿐이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하나님 건가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 건가요? 우리 민족은 어떤가요? 하나님 거죠. 여러분, 사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더 막막한 현실을 살고 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남과 북의 문제는 더 종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그죠? 안전하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14절의 말씀대로 돌아보시고 굽어보시고 돌보아 주셔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가정은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아 주세요. 우리 공동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길, 다른 수단, 다른 방법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길을 따라 분명한 기도의 관역을 향하여 우리 이 시간에 기도의 화살을 쏘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하게 된 우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행위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